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캘리그라피 글씨를 아주 잘 쓰시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제가 그분에게 부탁해서 그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로 잘 써서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야 많지요. 그런데 성도가 선물해 줄 성경 구절, 또 제 목양실에 둘만한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 제가 잠시 기도하고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7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분이 그 말씀을 이쁘게 이렇게 캘리그라피로 액자로 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캘리그라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저게 뭔 그림이요 글씨요 뭐 그러실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일까봐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이 액자를 제 서재의 중앙에 쫙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목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 9시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하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일반 다른 교회 교역자 회의보다 저희는 좀 회의가 깁니다. 회의가 길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회의가 전 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논쟁하는 회의라기보다 보고를 함께 나누지요. 우리 각 교구의 기도 제목이나 또 아픈 환자나 교구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함께 교역자들 전체가 어느 분이 지금 아프고 어느 분이 어떤 기도 제목에 있고 교역자들이 함께 나눕니다. 토요일 되면 또 우리 교육전도사님들도 다 제가 일일이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부분이 어떻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목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대의 회복을 꿈꿉니다. 왕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교에도 다윗의 별이 그래서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두 가지 길로 나누는데 하나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형성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가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할 때였어요. 물론 다윗은 사울에게 또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그 첫 번째가 밧세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인구조사한 것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수하장수의 아내를 취하는 잘못, 그리고 살인한 잘못,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간 잘못이지만 인구조사를 한 게 뭔 큰 잘못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예, 그냥 인구조사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다윗의 명령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여호와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 많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왜 왕께서 이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왕이 왜 이 일을 행합니까?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재차 명령을 내리고 결국 요압이 그 명령에 따라서 9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전역을 돌아다니며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 결과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대부분 나누는데요, 북이스라엘, 이 북쪽에 칼을 들 수 있는 인구가 110만 명이고 남유다 쪽에 칼을 들 수 있는 인구가 47만 명입니다. 총 우리의 병력, 우리의 군사력이 157만 명이 됩니다. 다윗이 그 말을, 그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징계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 징계 가운데 다윗이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그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사람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 쫓겨다니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내가 어려움 겪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뭐 그렇게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차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한 사람이 접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접니다. 백성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징계를 멈추시고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나와 내 아비 집에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나우라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속죄제, 번제를 드리게 하고 다윗이 그 회개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쳐 주셨습니다.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여러분, 2023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인구는 5,155만입니다. 2021년에서 22년 사이에 약 11만 명이 줄었고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약 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죽는 숫자도 늘어나지만 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하여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인구를 알아야 그에 알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포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군포 인구는 26만입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의왕 인구는 얼마일까요? 15만 8천 정도 되고요. 또 과천은 8만 5천 정도 됩니다. 좀 큰 도시 안양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안양 인구가 54만 6천 정도가 됩니다. 안양이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인구를 조사해야 각 시나 또 지자체 또 나라에서 그에 알맞는 정책을 수립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인구 조사의 동기입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려 했나? 사실은 다윗이 굳이 군대 장관인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내게 돼 있습니다. 20세에서 50세 미만의 남자들은 이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생명의 속전이 지금 얼마나 되냐, 한 명당 반세겔로 계산하면 충분한 인구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에게 묻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묻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뭐예요? 군사력입니다. 병력의 숫자입니다. 백성을, 양떼를 그 형편을 살피고 돌보는 마음으로,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력이 얼마인가, 병력의 수를 세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조사하는 이 시기에 다윗의 마음은 칼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울이 그 갑옷과 투구를 줘도 그것을 벗어 들고 나갔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다른 나라의 전리품, 무기들을 우리가 얻으면 그걸 우리 걸로 해서 활용하면 그것이 더 전투력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이 적국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으로 취해도 다윗은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병과 마병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 병력, 이 말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지금 칼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칼을 의지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다윗에게 있었고, 내가 만든 힘이 얼마인가, 그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동기를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백성의 수를 세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민수기 말씀은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다입니다. Numbers,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와 모세의 인구조사가 무엇이 달랐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모세가 그냥 우리의 힘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순종에 의하여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 모세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이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지만 그러나 400년 후에 많은 무리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야곱이 12아들과 총 8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4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차 인구 조사에 약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 종살이, 그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인구가 비슷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어. 물론 출애굽의 1세대인 24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숫자가 떨어지지 않고 보존되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구조사였던 것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의 출석을 매주 카운터합니다.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나왔는가? 많이 나왔으니까 으스대고 싶은 마음으로 출석하는 것, 조사하는 것 아닙니다. 적게 나왔다고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조사하려는 것 아닙니다. 내 양떼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동기 자체가, 중심 자체가 하나님 뜻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나왔는가? 교인들이 잘 안 나오는 날도 있죠.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이 잘 안 나올까요? 모르시겠어요? 비가 오는 날 안 나옵니다. 비가 오는 날은요, 숫자가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인들이 이번 주는 안 나왔을까? 목사로서 기도하고 고민하죠. 이 비가 오면 주차장 문제가 있구나.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우리 교인들이 주저주저하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교인들 수를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데 지금 점심 배식이 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주방 일을 교인들이 편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점심 배식도 원활하게 하고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몇 명 나왔다 이 자랑이 아니라 왜 교인이 안 나오셨을까? 혹시 아파서 안 나오셨을까?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안 나오셨을까? 혹시 뭔 시험 든 일이 있어서 안 나오셨을까? 우리 초장지기들에게 꼭 닥달을 해서라도 좀 꼭 확인을 해라.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이 왜 수를 세시는가? 제 중심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사람들 앞에 의스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악인일지라도 옳은 충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인구조사하라는 왕의 명령을 듣고요, 요압이 눈치가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왕이 왜 이 명령하는가를 눈치를 채요. 왕 앞에 얘기해요. 왕이요, 왕의 백성이 지금보다 100배나 많아지는 것,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내가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요압의 충원을 묵살합니다. 아마 다윗 속으로 너 같은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넓은 마음을 갖고 살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좁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평소 성도들의 관계, 또 사회의 관계 다 넓은 마음으로 저 사람 참 좋아.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마음이 좁아져요. 이게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넓은 마음인데 가정에서는 남편에 대해서만 좁은 마음이 돼요. 아내에 대해서만 좁은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을 좁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참 넓은 마음에 사울도 용서하고 아주 넓은 마음의 사람이지만 다윗 마음에 좁은 마음을 갖게 한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촌인데요, 그와 함께 계속하여 나라를 세워가지만 이 요압으로 인하여 근심이 많아요. 다윗이 1차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죽고 아직 사울 가문이 존재하여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화해를 신청하고 통합을 신청하러 내려옵니다. 좋은 의견을 나누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요압이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국가적인 아주 중요한 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조용히 가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그러고 나서 이 화해 무드에서 전쟁 모드로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압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죽입니다. 다윗이 원치 않은 행동을 그냥 과감하게 하는 인물이 요압입니다. 요압에 대한 다윗의 심정이 나와 있는 구절이요,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근심하게 해요. 근데 왕이 어떻게 못해요?
사실 요압은요, 다윗의 약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네요. 그래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야, 우리아야, 빨리 와라. 둘이 잠을 자게 해서 어찌됐건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 했어요. 근데 우리아가, 왕이여, 지금 전장에서 우리의 전우들이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합니까? 못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장에 보내요.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다윗이 편지에 써서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차도 살인지게지요.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전투 가운데 우리아 제일 앞에 세워놓고 한참 전투가 치열할 때 다 빠져. 그러면 우리아가 고립되어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명령한 다윗, 아무도 그 계획을, 그 살인을 몰랐지만 요압은 알고 있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으로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 치부가 요압에게 있는 거예요. 내 숨겨진 죄악이 요압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들어도요, 저 요압에 대해서만 민감합니다. 요압의 말을, 정말 중요한 조언인데 저 사람 악하니까, 저 사람 말은 내가 안 듣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압, 이 악한 사람이지만 그 조언이요 7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이었어요. 요압의 말대로 인구조사하지 않았으면 7만 명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좁게 만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목회할 때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분의 말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을 좁게 한다고 해서 그 조언을 거절하면 여러분, 다윗의 백성의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때로는 좁아진 상태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백성의 7만이 죽자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일이 이렇게 엄중할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의인도 성경에 의인은 없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죄를 짓고요, 악인도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악인은요, 끊임없이 핑계만 댑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첫사람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도요, 하나님 선악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뱀이, 하나님 저 여자가,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한 거죠. 백성들이 떠나가니까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치릅니다. 사무엘이 제사가 끝날 때쯤 옵니다. 왜 이 일을 행했습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게 됐잖아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백성 탓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아각 왕과 좋은 것들을 살려주고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진멸 명령, 헤렛 명령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들을 살려뒀습니까? 백성들이 좋은 것 제사하려고 남겨뒀답니다. 핑계대고 책임 전가합니다. 죄인의 습성은 핑계와 책임 전가이고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서의 의인의 습성은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나 한국 교계 안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책임감들을 지도자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남 탓만 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 죄인의 습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매번 남 탓하며 핑계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탓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에서 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오직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의 충고에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을 좁게 하는 사람, 평소에는 다 높지만 나를 좁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7만 명을 살리는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고. 그러한 사울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탓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